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나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시한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선택의 기로에서 말씀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어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아침부터 주의 말씀을 듣고 이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하나님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밭에 심겨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선택의 기로에서 말씀을 따르라, 선택의 기로에서 말씀을 따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작년에 어떤 한 교회, 대형 교회에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한 설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설문의 내용은 내 인생 최고의 선택과 최악의 선택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 인생 최고의 선택 1위는 하나님입니다. 2위는 배우자, 3위는 진로, 직업, 4위는 출산해서 자녀를 낳은 것, 5위는 교회입니다. 그 설문조사한 그들이 다니는 교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비슷하신가요? 최악의 선택에 대해서도 나누기 원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 내 인생 최악의 선택도 이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선택 1위가 뭐냐면 진로입니다. 진로, 직업. 2위는 배우자. 3위는 방황했던 시간. 4위는 없다. 5위는 돈, 이렇게 물질적인 문제, 보증을 섰다더니 하여튼 여러 사업에 실패한 그러한 것들입니다. 돈. 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과 최악의 선택을 비교해 봤을 때 진로와 배우자는 최고의 선택에도 높은 순위에 포함되어 있고 최악의 선택에도 높은 순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선택의 문제에서 그 당시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최고의 선택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나를 힘들게 하고 짓누르며 지금까지 힘들어 후회하도록 만드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이 선택의 기록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들은 항상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선택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이죠.
그리고 선택했을 경우에 그것이 정말 최고의 선택이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떻게 매번 최고의 선택, 가장 최고의 선택만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문제는 이 최고의 선택을 바라는 만큼 우리가 어느 길이 가장 좋은 길인지, 최고의 길인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밝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어서 다시는 후회하는 선택을 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한 공동체가 나옵니다. 이들은 반드시 그 선택을 해야 했고요. 그것은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42장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남유다 땅에는 이제 바벨론 왕에 의해서 빈민 계층만이 남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은 유다 귀족 출신인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서 그 땅에 심어놓게 되어지죠. 그 소문이 이제 주변 나라들에 퍼지게 되어집니다. 주변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다인들이 이 유다 성읍으로 모여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전쟁에서 살아남은 이 군대 장관과 군사들도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총독 그다랴를 중심으로 폐허가 된 유다 땅에 새로운 생명들이 다시 솟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이 왕족 출신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이스마엘 무리가 나타나서 이 암몬 왕과 계략을 짠 후에 유다 총독 그다랴를 죽입니다. 그리고 모여든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서 이 암몬 땅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중에 이 군대 장관과 남은 그 군사들에게 발각이 되어져서 그들은 암몬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유다에 모여서 이 남은 유다 백성들은 나라는 비록 멸망했지만 그들은 다시금 새로운 희망으로 총독 그다랴를 중심으로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부푼 꿈을 안고 나아갔다가 그들은 다시 희망을 잃은 채 다시 주저앉게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바벨론 왕이 세운 이 총독이 죽게 되어지므로 그들 모두는 바벨론 왕의 분노를 사서 모두가 어쩌면 죽게 되어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과 모습 속으로 처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 바벨론 왕이 두려워서 애굽 땅으로 도망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4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에 오늘 본문은 이제 유다 땅에 있자니 이 바벨론이 두렵고요. 또 애굽으로 가자니 또한 아쉬운 이런 상황 속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요즘 젊은이들 말로 멘붕에 빠져버린 그런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이러한 현실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선택인지 최고의 선택인지 그 선택의 기록 가운데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정말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나의 앞길을 묻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백성들은 자신들과 함께 있는 자 중에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묻습니다. 예레미야서 42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여호와께서 무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 앞에 서서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이 현실 속에서 무엇이 최고의 길인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예레미야에게 요청한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늘 말씀 4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하고요. 하나도 숨김없이 그것을 전하겠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응답으로 오늘 본문 6절 말씀과 같이 이제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이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만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가 늘 배워야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갓길 제 길로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양과 같은 존재들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최고의 선택, 후회 없는 선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앞길을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열흘 전 이제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무슨 말씀이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고백한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씀이 더뎌지자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에 순종하기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에는 애굽으로 가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점차 올라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전에 그들은 애굽 땅으로 점차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이제 열흘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졌고 애굽 쪽으로 가기를 원하며 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들의 생각에는 이 먹을 것과 물이 풍성하고요, 또한 애굽의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이 애굽 땅이 지금 성읍과 성벽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이 유다 땅보다 더 안전하고 그곳에서 살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쩜 그러한 생각이 당연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의 그런 일반적인 생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남유다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땅으로 가지 말아라. 애굽 땅으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가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 땅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는 것이 불순종이고 그 땅에 가게 되어질 경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풍성한 먹거리와 물과 군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을 가고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는 그것이 더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곳은 안전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서 이제 이 이스라엘, 이 남유다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43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결국 그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강제로 예레미야도 끌고 가고 많은 사람들도 끌고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미래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기근과 재앙과 전염병으로 죽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해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7, 8, 9 남전도의 우리 집사님들도 정말 사회생활, 직장생활, 여러 사업 등을 하시면서 이 신앙을 지키기 힘든 여러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는 줄 압니다. 어쩌면 여성들보다 세상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남자들이 더욱더 그런 유혹에 노출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늘 승리하고 늘 말씀 앞에 거하며 살아야 되는데 여러 상황과 이유와 여러 형편으로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게 되어지고요, 넘어지게 되어지고요,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가 또한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사도행전의 귀한 말씀을 강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사도행전에서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들은 사람들이 두렵고 무서워서 발각될까봐 문을 잠그고요, 숨어 있고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힘쓰게 되어지죠. 그러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스스로, 그러자 그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들 스스로 몸을 숨겼던 그들이 이제는 문을 박차 열고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나가서 전하면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고요, 또 잡혀갈 수도 있고요, 바리새인들에게 여러 모함과 여러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도 있고 미래와 결과를 염려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자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그것은 성령을 받으면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도 보면은 먼저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도 선과 악이 존재해 사도 바울을 괴롭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승리하고 늘 끊임없이 성령 충만하여서 나아갔던 것 같지만 사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도 선과 악이 공존하며 그를 끊임없이 붙들고 그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했던 죄의 세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 23절의 말씀을 또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육체는 그것을 싫어합니다. 또한 죄의 법을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 두 법이 내 마음에서 싸우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런 자신을 가리켜 자신의 이 마음을 가리켜서 24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망으로 끝난 것과 같은 이 로마서 7장이 로마서 8장에서는 다시 새로운 활기와 외침으로 활력을 얻어서 다시 로마서 8장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말했던 그 사망의 몸과 그 죄의 법이 이제는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방함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제는 해방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죄의 법을 억누르고 성령의 법 아래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3절 4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3절 말씀 보여주세요. 3절 말씀 보여주세요. 예,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성령을 받아 4절 말씀 보여주세요. 성령을 받아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만드시면서 이제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주고 부어지자 우리에게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선택의 기로에서 죄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능력이 없습니다. 그 앞에서 이제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우리가 이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 말씀 따라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말씀 충만하면 됩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에 더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내 마음대로,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또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안다면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택의 기로에서 말씀에 우리가 만약 다른 것들을 따른다면 아직 내가 말씀을 믿지 못하거나 그 아직 말씀을 충만히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에는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은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느낌, 내 생각, 내 감정으로 행동한다면 내 마음에 말씀이 충만히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오후에 이 말씀 묵상 나눔반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그 말씀 묵상 나눔반에서 이제 나눔을 마치고 이 마무리를 하는데 한 권사님이 속이 상하여 이런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오늘 천주교 앞을 이렇게 아침에 지나가는데 이 천주교는 전도도 안 하고 우리처럼 열성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지도 않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천주교를 찾고 많아지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비해 우리 기독교는 많은 전도를 하고 많은 봉사를 하고 또 많은 것들을 열성적으로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우리가 하는데 통계적으로도 봤을 때 천주교의 교인 수는 점점 늘어가고 있는 반면에 기독교는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은 이 이미지가 천주교는 기독교
보다 더 좋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 이 기사들을 보면은 목사님들이나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잘못된 부분들, 또한 그들의 비리나 문제들을 이 사회 가운데 대두시키면서 기사화시키면서 이 기독교인들을 비판하는 일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이 마틴 루터가 이 천주교가 그 당시에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썩어서 이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여 그가 말한 것이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요즘 우리 한국 기독교가 처음에 그 정신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이러한 어떤 자아 성찰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은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가운데 그 16세기에 일어났던 그 종교개혁과 같은 제2의 개신교 종교개혁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너무 안 읽고 말씀을 너무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이런 말을 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앞으로는 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보기로 결단하며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약해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앞으로 이제 약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이 말씀을 여호수아의 이 말씀을 이제 그렇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처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다 지켜 행할 때 결과는 형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나아갈 때만이 우리가 참된 형통의 길, 참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형통한 길로 잘 이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해서 말씀에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선택해야 할 일들이 많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정말 후회하지 않는 선택,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라 선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말씀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789 남전도회 우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우뚝 서서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형통하며 승리하는 인생, 이제는 그래서 그 말씀의 앞에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 앞에서 살아가며 정말 형통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는 바로 서기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최고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반드시 걸어가기 원합니다. 알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걸어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는 그것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